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날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이 크리스마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뭐 다양한 장식과 뭐 캐럴들을 틀어놓고 또 그에 걸맞는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려가도록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이 날이 정말 무슨 날인지, 이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바로 직전 날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보낼 것이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아가 캐롤을 듣고,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휴일을 앞둔 하루를 기쁨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런 날에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함께 말씀을 나눠가고 묵상해 가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의 나심의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에 대한 기록이 더해져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죠. 동방 박사들은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긴 하였으나 성경의 정황상 조금 더 시간이 걸쳐서 이제 보러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시 예수님의 나심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처럼 동방 박사가 아니라 목자들이 되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냥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 곧 신적인 자격과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로 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본문 12절, 천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아름답고 위대한 소식이 다른 누구에도 아닌 당시에 너무나도 낮은 위치로 여겼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는 사실이죠. 당시 목자들은 이제 유대 사회 속에서 굉장히 좀 편견을 받은 좀 천한 직업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던 직업으로 해당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몇 가지 이유 때문인데, 먼저 당시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로서 양을 친다는 것은 양떼를 매일같이 쉬지 않고 지켜야 하는 미션이 있음과 동시에 이 양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뭐 양의 분뇨나 뭐 들판에서의 다른 동물의 사체들 등 율법상 정결 예식에 적합하지 않은 생활을 그들이 더해갈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로 인식되었었죠.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시고 또 그들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한 최초의 목격자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또 다시 상기시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강한 자들이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약한 죄인들이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의 경우 왕의 탄생은 정말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큰 연회 혹은 높은 위치의 사람들로 하여금 축하를 받는 일이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이 왕의 오심을 기다렸던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아니라 비천하고 낯이 낮은 자리에 사람들이라 여겼던 그 목자들에게 그 탄생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성탄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자 은혜 가득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들이고 또 한편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죄악들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강하고 훌륭한 사람들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스스로 오늘 좀 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정말 정결합니까? 깨끗합니까? 무엇 하나 오점과 부정함 없이 클린합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매일같이 넘어지는 죄악들이 있을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연약한 투성일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바뀌지 않는, 아니 어쩌면 오히려 더 악해지는 수많은 유혹들과 가치관들이 들끓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희망 하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누가 오신 것입니까? 세상의 법칙과는 상관이 없는, 아니 오히려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 새로운 법칙과 가치를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죠. 그분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우리 모든 것을 이해하심으로 그 삶을 펼쳐가셨고 그렇게 우리 삶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동받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먼저 찾은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찾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은요, 그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인 것이고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소망 가득한, 희망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증인이 되도록 하셨는데, 이 몇 가지 조사에 의하면 당시 목자들은 편견과 함께 율법이 지키기 어려운 환경으로 있음으로 인하여 법적인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하셨다면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 누구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보이셨을 것입니까? 증언에 효력이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강자들한테 그 소식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죠. 세상의 약자들, 소외된 자로 여겨질 그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법칙은 강한 자들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과는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히려 낮은 자들을 통해 세상의 강함을 이기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통해 그 있는 것들을 폐하신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나왔던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 가운데 어떤 일들을 보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정말 점점 강해지는 가난한 군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전쟁에 승리를 더해가도록 이뤄가시죠. 아간의 경우를 제외하고요. 아이성도 한번 패배하긴 했지만 결국 다시 순종함으로 승리하게끔 하죠. 점차 강해지는 그 군대들, 5나라였던 그 군대가 이제 더 많은 나라들이 연합돼가지고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 군대가 수가 모래알 만큼 많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빽빽한 수의 군인들이 모여있는 그 가난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경험으로밖에 전쟁을 이뤄가지 못했고 온전한 군사로서의 훈련을 받지 못한 그 이스라엘이 그 모든 전투를 승리하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 되어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약함은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해 가시는 이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세워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부디 굳건히 믿어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눈으로 스스로를 볼 때는요, 여러분, 우리 무엇 하나 잘난 것 없는, 뭐 강한 것 하나도 없는, 정말 연약하고 낮디 낮은 사람이라는 것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당장 이 자리에 있는 저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공부 조금 더 하고 막 이제 그런 시험들 패스하고 해 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가지고 말씀 전한다고 제가 뭐 잘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 그냥 지금 당장 사회 나가면요. 뭐 기술 하나 없는 그냥 동네 청년일 뿐입니다. 네. 뭐 정말 어디 나가서 정말 공부 잘해 가지고 막 좋은 대학 가 가지고 좋은 대기업 들어가서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 친구들과 비교하면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뭐 그래봤자 뭐 백수다음으로 조금 있는 입장일 수 있겠지만 아니 어쩌면 동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뭐 기술대학 나왔고 고등학교 나오고 뭐 대학교 때 공대 공업 전문대라고 공대 나왔다 쳐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다가 뭐 제가 뭐 차이팀 하고 있다고 음악을 잘합니까? 이게 모르는 분들 앞에서야 제가 막 연주하고 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정작 그 필드에서 연주해 가시는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 데리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제 막 실용음악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비교해도 전 어떻게 비빌 수가 없습니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이 부름을 인해 이 자리에서 목사라는 입장 때문에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해주시는 거지 제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세상 나가면 오히려 저는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데 우리 각자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면 우리는 뭐만 발견하게 됩니까? 각자 못하고 있는 것만, 나약한 것들만 세상의 기준으로 하여금 동떨어진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여겨진 그때의 목자들에게 자신의 탕생을 보이셨고 그들을 증인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당시에 증언의 효력이 없었던 이 여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굉장한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달리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셨다는 겁니까? 낮은 자들을요. 연약한 자들을요. 능력도 없어 보이는 어떤 세상에서 소외되고 있고 멸시당하고 있고 정말 무능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세워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올 때마다 설레하며 그날의 분위기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갑니다.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즐기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또 가족과 함께 그 기쁨의 날을 충분히 즐겨 가십시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즐거움 안에서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만큼은 성도된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 성탄절의 의미를 잊지 아니하고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즐거운 날이겠죠. 뭐 예수님 탄생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 날이 어떤 의미인지, 그분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무엇을 이뤄가셨고, 애초에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 그 목자들이 그분을 탄생을 보게끔 하셨다는 게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디 낮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 목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뤄가야 할 것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그 목자들의 모습을 본받아 비록 세상에서 볼 때 낮은 우리 자신이겠지만 그런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이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넘어서 성탄절의 진짜 의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우리가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기꺼이 이 삶을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조금 더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지 제가 누구와 잘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부족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이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가셨다는 사실이 저에겐 그 무엇보다 큰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도 이렇게 일하셨는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일 안 하시겠습니까? 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뤄갈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부디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가 기쁨만으로 그날을 누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우리가 함께 펼쳐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에 우리가 정말 큰 감사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인도하여 주심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언컨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음에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소망을 다시금 붙잡고 그때의 목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낮디 낮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도록 우리를 세워가실 믿고 오늘을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날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원컨대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성탄절의 기쁨을 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매년 경험하는 크리스마스이지만 우리가 매년 경험하기에 매년 새롭게 다시금 되새기며 그날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교회의 이름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삶을 펼쳐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비록 나약하지만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충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